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긍정의 힘입니다. 조엘 오스틴 지음, 정성묵 옮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목사님이신데요. 하도 잘 웃어서 웃는 목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오늘을 온전히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간단하지만 심오한 7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7단계를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을 쟁취하는 비결은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 때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온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 상관없다. 누구라도 지금 당장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책의 7단계를 적용하면 전보다 더 큰 행복을 얻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들려주는 최고의 삶을 사는 7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전을 키우라. 두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키우라. 세 번째,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네 번째,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다섯 번째,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여섯 번째, 베푸는 삶을 살라. 일곱 번째,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나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단순하지만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위력이 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관계를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언제나 몇 곱절 더 좋은 복을 부어 주신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기대 수준을 높여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자. 더 많은 일을 행하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며 더 대단한 사람이 된 자신을 상상하자. 바로 이것이 오늘을 온전히 사는 비결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이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 돈은 구겨져도 돈이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가치를 변함없이 인정하신다. 우리는 자주 실수한다.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한다. 이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자책하며 죄책감 속에 빠져 있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감 있게 고개를 들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창조물인 우리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일이 중요하다. 삶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나머지 온갖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당연히 행복을 모르며 마음의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기 위한 출발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흠이 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보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 과거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실망을 시켜드려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항상 처음과 똑같다. 내가 당신에게 빳빳한 새 지폐를 주면 받겠는가? 싫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지폐를 구겨서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었다고 하자. 이런 지폐라도 받을 생각이 있는가? 당연하다. 내가 그 지폐를 주차장으로 가져가 땅바닥에 던지고 그림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밟았어도 받겠는가? 얼핏 봐서는 이게 돈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받을 생각이 있는가? 물론이다. 왜일까? 아무리 지저분하게 만들었어도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폐는 여전히 그 가치가 있다. 아무리 낡아도 아무리 모양이 흉해졌어도 돈의 내재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 돈처럼 보신다. 우리는 누구나 난관에 부딪히고 시련을 겪는다. 때로는 구겨지고 더러워진 지폐 같은 심정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지폐가 여전히 가치 있듯이 우리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가치를 주셨으니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앗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라. 틈만 나면 우리를 깔아뭉개고 비난하며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과 함께 살거나 일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한가? 그런 허튼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잊지 말라. 우리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속이는 말에 마음의 틈을 조금도 내주지 말라.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가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도다 라고 기록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두고자 하신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꿈을 아름다운 꿈으로 바꿔주신다. 최근 새 나무 이야기라는 멋진 책을 읽었다. 올리버 나무와 떡갈나무, 소나무의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화다. 이들 나무는 각자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었다.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담는 꿈을 꾸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의 수많은 나무 중에서 그 올리브 나무를 선택하여 베었다. 올리브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될 기대에 부풀었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되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산산조각 났다. 자신은 가치가 없고 천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떡갈나무도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건널 거대한 배의 일부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래서 나무꾼이 자신을 베었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무꾼이 자신으로 조그만 낚싯배를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 떡갈나무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높은 산의 꼭대기에 사는 소나무의 유일한 꿈은 언제까지나 높은 곳에 버티고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순식간에 번개가 치더니 소나무를 쓰러뜨리면서 그 꿈을 빼앗아 버렸다. 얼마 후에 나무꾼이 쓰러진 소나무를 가져다가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 새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했다. 새 나무의 꿈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마국간을 발견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구유에 놓였다. 이 구유는 바로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올리브 나무는 귀중한 보석을 담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 올리브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크고 멋진 배가 아닌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하셨다. 이 낚싯배는 그 떡갈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셨다. 이제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을 태우게 되었다. 또 몇 년이 흘렀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그 소나무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다. 이에 소나무는 곧 땔감 신세가 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사들은 소나무를 작은 두 조각으로 쪼개 십자가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 소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리시게 되었다. 이 소나무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 새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여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이 나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와 잠재력을 아신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고 뛰어나다고 말한다.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이 우리를 거부해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 전능하신 팔을 넓게 펴고 계심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경험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항상 처음과 똑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계획도 세워놓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뒤틀린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차고 넘치도록 주고 또 주신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